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짧은 구절이죠.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또 나머지 일주일 또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눌 때 우리들이 과학자가 되어서 로켓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아폴로가 달에 도착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한번 사이언티스트, 바이올로지스트가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 그림은 19세기 인상주의 모네가 그린 그림이고요. 또 한 그림들은 캐나다 사진작가 맷 몰로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맷 몰로이 사진과 그 인상주의 모네와 그 모네의 그림과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모네는 빛을 그리는 화가이고 이 사진작가 그 맷 몰로이는 그 빛을 사진으로 연결해 본데 어느 것이 그림이고 어느 것이 사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손 번쩍 들어주세요. 사진 아무도 안 드십니다. 사진 아무도 안 드십니다. 사진 아무도 안 드십니다. 사진 하나 둘 사진 둘 사진 사진 네 사진 네 아무도 뭐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시면 이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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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하루에 그 하늘이 변하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든 사진이 이렇게 아름다운 총천색의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게 사진이고요. 요건 그림이에요. 사람이 그린데 모네의 인상주의 스타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술적 감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과 사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진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 정교한 겁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에 기재가 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작가는 킴 테일러라는 사진작가입니다. 그 킴 테일러가 아주 조그마한 현미경 렌즈를 부착을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의 그 내용이 그 나비가 알을 낳고 그리고 애벌레가 되어서 그리고 다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사진이어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나비가 알을 낳습니다. 근데 오렌지빛의 알을 낳는데 여러분 끝에 조그마한 점이 보이시죠? 이 점 속에서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애벌레가 깨고 나오면서 그 애벌레가 점점 우리가 보기에는 흉측한 애벌레이지만은 이 애벌레가 자기가 나온 그 껍질을 또 다 먹습니다. 껍질을 먹고 애벌레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잎사귀를 먹어서 계속 몸을 불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애벌레는 나무 끝에 매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나무 끝에 매달려서
다른 바이올리스트 얘기하기를 자기 몸을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몸을 이렇게 몸을 꿈틀거리면서 이 피를 쌉니다. 그래서 이 퓨라라는 것인데요. 퓨라를 싸가지고 그리고 겨울 한 계절 동안을 나무 끝에 매달려서 있고, 물론 어느 것은 애벌레 때 죽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이 추운 겨울날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는 이런 고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봄이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벌레가, 그 속에 있던 애벌레가 이렇게 깨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 시작하는 그 장면에 결국은 조그만 애벌레였던 이 벌레들이, 미생물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나비이고, 그리고 이 나비를 통해서 나비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이 조그마한 미생물인, 조그마한 곤충인 이 나비가 알을 낳고 애벌레가 되고 추운 겨울을 나고, 그러면서 마지막 나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꽃과 꽃 사이를 지나다니고 그리고 여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냥 아주 아름다운 곤충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곤충에도 아픔과 진통과 그리고 모든 역경이 있었고 그것을 딛고 이겨나가는 그런 생태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고통을 겪으면서 겪는 이 탈바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계속 따르는 그 아픔과 또 힘들고 어려운 것,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유혹들이나 그 아픔들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자리에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내 생애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생물인 곤충인 나비 또한 그 어려운 과정을 딛고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힘들고 어렵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부닥친다 할지라도 딛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잘하는 요 단계가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질 때 정말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 의미를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삶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들의 과정이고요. 마지막 영화는 이제 구원의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영생을 보내는 것이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을 1장 4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은
로마서 5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5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설명하면서 1절과 2절 설명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적된 모습으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간다는,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 말씀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 다시 말해서 구원을 값없이 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다. 이해가 되세요? 1절과 2절 속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냥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나한테 참 공감이 되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선물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자,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절에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즐거워야 돼요. 얼굴에 표정이 저렇게 환해야 돼요. 저처럼. 네, 어떻게, 아침에 아직 이제 잠이 들 깨서 그런지 그냥 얼굴 찌그러진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네, 환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목회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고통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자, 3절 말씀 여기 앞에 보면 분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정신질환자 그 병 중에 메조히스트라고 있거든요. 마조키스트라고 하는데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 있죠. 모르시는가 봐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이 환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환난인 것은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활동을 할 때 AD 64년, 지금 우리는 AD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19년이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자들에게 먹히게 하고, 불질러 화형하고, 창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확산하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배경 보시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참수를 당했다는 학사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마지막 순간을 겪어갔다는 이야기가 곧 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난을 겪지 않지만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겪잖아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고, 또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돈 때문에 어려움 좀 겪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바울사도의 그 말씀의 배경에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했던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힘내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은 없지만은 매일매일 이민 생활을 사면서 사람들에게 부닥치는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부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이라는 게 있겠죠. 환난, 고통 없으신 분 있으세요? 어느 면으로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까?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거를 이겨서, 도전해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장사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육신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생명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장차 나타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한다는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딛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생애를 그린 영화가 있는데요, 짧은 영화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복음이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날 우리 모두는
나보다 먼저 하늘을 향해 떠난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나겠지요. 예수를 믿고 떠난 천국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지요. 그들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삶 속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역경이 있다면은 이 환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무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으니 소망이 있으면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연단할 수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고치로 나는 애벌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알이 이렇게 알을 뚫고 나옵니다. 꿈틀거리며 나옵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됩니다. 이 애벌레가 되어 있을 때 많은 애벌레들이 죽기도 합니다. 곤충들에 잡혀 먹기도 하고요. 개미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꼬치를 깨고 다시 쌀 때 보통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를 까고 나오는 이 순간까지도 추운 겨울을 겪어야 되는 이 어린 미생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을 겪어야 하는 미생물, 그리고 그 껍데기를 까고 나오는 이 나비의 그 생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기를 하면서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매달리지 않는, 너무 귀찮으니까 힘들으니까 내 성격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논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다면요 사람 참을 수가 있어요. 참으면서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런 삶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을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연단 받으면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확실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 25일서부터 리치몬드에서는 그 레드스킨 그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어른들은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레드스킨에서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되었는데 이 엄청난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넘는 이 사람들이 뛰고 막 그냥 자빠지고 막 서로 막 썰어트리고 하는 이 모습 보는데 땀방울이 많이 비오도 돼요. 저는 이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프로 선수 훈련하는 모습 보면요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 뜨거운 여름날 승리를 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고된 훈련을 참고 또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받은 이유는 뭘까요? 이길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또한, 젊은 학생들 또한
성공이 눈에 보인다는 것, 그리고 승리가 눈에 보인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천국을 얘기한다면서 천국 가는 성도로서의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여름이라서 많이들 빠지세요. 많이들 수요 예배도 늦어지고 금요 예배도 많이 참석 안 하고 기도해야죠. 매달려야죠. 지칠 시간이 어디, 신앙의 휴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형성이 되고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정말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찬양하시고요. 끊임없이 매달리시고요. 끊임없이 섬기시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3부에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유아화도 준비해 봤는데요. 아이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농구 선수. 창진이 너무 좋아하지? 네. 스티븐 커리 하면은 애들이 막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 사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농구팀의 포인트 가드인데요. 여섯 번이나 NBA 내셔널 이 NBA 프로농구의 올스타 선수가 되었었고요. 2번이나 MVP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 그리고 3번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팀이 3번이나 NBA 챔피언십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스테븐 커리, 저는 농구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난 그 사람의 그 프로파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항상 해보는데요. 스테븐 커리가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인인 거 있죠.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아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 게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압니다. 락고름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의 챔피언십 경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리는 그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팀 동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는 유니폼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되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삶,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얼굴에 빛이 나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라면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버세요. 일도 열심히 하세요. 사는 것도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빌 포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빌 포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뇌성마비의 그 모습은 아시죠? 움직일 수도 없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근데 이 빌 포로가 오레곤에 살면서 장애자로서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장애자로서의 모든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 장애자 혜택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잡을 찾으러 다닙니다. 잡을 찾으러 다니는데 결국에는 왓킨스라는 회사에 취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그럼 가장 어려운 그 코스를 나한테, 그 분야를 나한테 달라. 이 사람은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걸어서 7마일에 되는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먼저 설명드릴게요. 4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한 지 24년 만에 그 회사에서 가장 최다의 품목을 팔게 된 탑 세일즈맨이 된 겁니다. 같이 영화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도어 투 도어, 가가호 방문이라는 걸 영화가 나왔습니다. 당신 장애요. 어떻게 생겼어요? 저 뇌성마비요. 어쩌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의사가 그 겸자로 제 머리를 깼어요. 근데 이건 전염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판매왕이 된 빌포드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지역을 주세요. 아무도 원치 않는 지역을 제게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물건을 많이 판다면 당신 영웅이 될 거고요. 버릇이 당신 절름발인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 사장을 설득을 해서 잡을 얻었습니다. 일은 구했지만 물건을 판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포러라고 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좋은 세탁세제 설명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마음에 안 드시면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No, 관심 없어. 누구세요? 구글하러 왔나 봐요. 전 빌포러인데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겠어요? 마킨스의 좋은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가세요. 전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세일즈맨입니다. 당신 미쳤어? 정말 필요 없다니까? 다시 찾아오지 마.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빌포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4년 후 빌포러는 올해 최고 영업상을 받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사원으로 모시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지난해 비례 매출은 42,460달러였습니다. 빌포러는 올해의 세일즈맨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남들의 호감을 주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잘할 거야 넌. 매일 15km를 느린 걸음으로써 걸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리는 빌의 성실함을 알아봤습니다. 절대지 멈추지 않았던 그의 삶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점심을 쌀 때마다 이런 쪽지를 주었습니다.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야.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이것이 빌포러의 모습입니다. 근데 빌포러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스storm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스storm이 오는 날 아무도 차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은 항상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이 빌포러는 마지막 7마일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하고 엎드려서 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방에는 새로운 카탈로그가 가득 차 있었고 그 가방을 끌면서 기어서 그 자기의 손님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날은 제가 판매하신 최고의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얼음 폭풍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최고 많이 팔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삶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에요. 그의 환경과 그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벌레만 못한 우리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림에도 불구하고 탈바꿈을 못하는 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 탈바꿈을 잊어버려요. 우리 이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는데 의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몸을 꿈틀거리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찬양하고 조금 더 매달리고 조금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비가 되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탈바꿈에도 많은 희생이 따를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소망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고 연단하며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벌레와 같이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같이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자빠지고 조금만 힘들면은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너무도 짧고 짧은 삶. 나비의 생명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으면서 수컷은 죽습니다. 1년을 살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미생물이 노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나의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